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모세는 제가 간증하는 동안은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감기 안 걸리셨어요? 요즘 막 독감이 유행이던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자의 주인공, 네, 모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요, 만으로 31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데요. 백성예술대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박수 칠 때마다 아마 인사를 할 것 같으니까 박수는 적당히 알아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증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동인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어요.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것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주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요.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예수 잘 섬기는 것이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모든 것이 어색하고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던 그 아이는요.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리도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자기가 가리키고 있네요.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검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정말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럼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의사분께서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산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교회로 달려가셔서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올해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98세가 되셨습니다. 생존에 계시고요. 많이 연로하셔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제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까지 또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교는 보면은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 하고 싶으실 때는 아멘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가요, 어릴 때 그 희한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중간중간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조용히 설교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냥 힘이 생기셔가지고 막 아주 말씀 선포하는데 힘있게 선포하시고 하셨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아멘을 크게 하셔서 그 설교가 더 힘있고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네,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날 사랑 안 한다고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의 등 뒤에 계셔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네, 자기 순서된 줄 알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인천 동인교회 화이팅! 네, 아멘입니다. 귀엽죠? 네. 주님이 자기 등 뒤에 있나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내가 물을 안 줬더니 자기가 알아서 먹네요. 아이를 퇴원을 시켜서 저희는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눈물을 흘리며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못 듣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싶어서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는데 아기는 정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음에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 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위 속으로 인공적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 은혜로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등등.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한번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청소를 할 때 탕 안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그만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요. 또 그 하필 모터가 제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본 제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시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어댔는데 하나님 원망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옆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만 달라고 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야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생각을 바꿨더니 그렇게 세상이 행복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요,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이 아이가요,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요. 저 소린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찬양도 곧잘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매일같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 7살 때 불렀던 그 생생한 목소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가슴
없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아멘. 행복하신가요? 왜 행복하세요? 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따라만 하던 아이의 입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수한 그 고백을 들으셨던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던 중에 모세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행하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울 것 같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저희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을 했어요. 플러튼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줘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면서도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제가 엄마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냥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또 그 해 10월에 저희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주셨고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그곳으로 또다시 보내주셨고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냥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서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뭐 아침마당, 톡소다, 뭐 부르의 명곡 등 많은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금까지도 전국을 누비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참 많이 가는데요. 이렇게 휴게소에 잠시 들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차림으로 가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요. 그러면서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얘기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요.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셔서 60%까지 채워졌어요. 저희가 수술한 후에 매년에 이렇게 MRI를 한 번씩 찍습니다. 그런데 그 MRI 가운데 뇌의 60%가 채워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의사분께서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60%의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해졌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다르겠지만 힘든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인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모세가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 생각나실 때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 사명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난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네. 모세는 미랄복지 홍보 대사입니다. 네. 미랄복지는 연약한 일개자들을 섬기는 재단인데요. 오늘 이렇게 밖에 나가시다 보면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함께 이번에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니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주오. 사랑합니다.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귀한 간증해 주신 조용희 집사님, 찬양해 주신 박모세 군